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42면 전후에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3월 20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벽을 깨웁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우리가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아주 다른 시편에서는 아주 낯설지 않고 익숙하죠. 귀에 익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그 7절 이후에 나오는 그 시편의 그 내용이 우리가 보는 찬양, 이전부터 찬양과 아주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하였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비파야 노래 부르라. 그게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만민 중에 나도 여기 나와 있고요. 또 우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한 3-4가지 찬양이 바로 여기 있는 7절, 8절, 9절, 10절, 11절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아도 어렴풋이 어디서 많이 들은 시편이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표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 시편 57편은 다윗의 믹담시다. 믹담은 이제 교훈이라는 뜻이 있는데 원래 우리 개역판에 보면 이걸 황금시라고 말해요. 아주 금과 같다. 그래서 벽에다 새겼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인도를 따라 알다셋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멸망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망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 내용이라서 그런 의미로 아주 슬픈 노래인데요. 여기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굴에 있던 때가 2번 있죠.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24장에 보면 역시 사울왕을 피해서 엔게리 굴에 있을 때예요. 이 어느 굴에 있을 때냐는 학자들에서 의견이 많이 다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서 10년간 도망 다닐 때에 그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뭐 오주여 나의 마음이 같은 굉장히 밝은 찬양이지만 우리가 볼 때 이 배경은 밝은 게 아니라 굉장히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양 불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5절과 11절이 똑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를 전반부라고 말한다면 6절부터 11절까지 후반부가 됐습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께 아주 탄식을, 이 탄원시거든요. 어떤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탄식을 드리는 거고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며 또 신뢰와 확신을 두르는, 그러니까 전반부 후반부가 전환이 되는, 그 핵심이 되는 게 이제 5절과 6절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탄식과 안타까움을 찬양과 확신으로 바꾸며 살아가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리고 기도하죠.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주 날개는 단순한 그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는 정도가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신다면 그런 의미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뭐죠? 갑자기 영어로 체루빔을 뭐라고 하더라, 한국말로. 쉬운 자에 있는 그 천사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한국말로? 그 체루빔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영어밖에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 두 천사가 날개를 덮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가장 정확한 의미는 그겁니다. 쉬운 자,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공간적으로 저와 여러분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당신의 그 쉬운 자고 아래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곳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항상 주님께서 그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내가 지존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당신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실 다윗은 얼마나 고생이 심했어요. 젊은 시절에는 왕이 된 다음에 10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고, 두 번째는 그 왕위에 있으면서도 그 내후 외환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반역도 있고 침략도 있었잖아요. 또 세 번째는 아들, 특별히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괴롭게 할 때 얼마나 삶이 어려웠습니까? 이 다윗이 참 어떻게 보면은 외적으로 볼 때는 아주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산 것 같지만, 또 내적으로 보면 많은 그 내후회를 겪었던 사람인데, 우리 또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뭐 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보면 뭐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멀쩡한 것 같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그 안에 안타까운 거리가 많아요. 개인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이상도 없을 거야. 나는 잘 되어야 돼. 그 꿈부터 깨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부자도 갑부도 정치인도 뭐 명예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생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보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가를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보내서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구원하십니다. 인자와 진리를 보내십니다. 이 3절과 또 그 10절도 거의 같죠. 그래서 이제 그 나를 비방하는 자, 이 비방하는 자는 4절에 보면 뭐 사자들, 불사르는 자들, 사람의 아들들, 창과 화살, 날카로운 칼, 다 같은 의미예요. 전후좌우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 뒤에서 역사하는 자는 뭐예요? 바로 마귀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멀쩡한 사람을 꼬여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안 그럴 사람 같은데 갑자기 뭐 나를 비방한다든지, 뒤에서 뭐 험담을 한다든지, 뭐 욕을 한다든지, 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말이죠, 말. 말로 그냥 막 여기저기서 막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다윗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겠다. 여기 인자는 앞에 말했던 은혜와 같은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동전의 양면이죠.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으로서 베풀어 주는 것이라 한다면, 진리는 항상 공의, 바른 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균형과 조화를 이렇게 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공의로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죄악이. 또 은혜로만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공의와 은혜와 진리가 항상 같이 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사자라는 것은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잡아먹으려는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불사르는 자, 나를 태우려 하는 자 중에 누워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하는 것은 환경보다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의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 태도 하나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뭐냐면 꼭 창과 화살이요 날카로운 칼 같다. 창과 화살은 어떤 거예요? 멀리서 쏘는 거죠. 그 칼은 바로 앞에서 있는 거, 전후 좌우에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겠지만, 행여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나도 알게 모르게 그 사람 다 좋지만 사실은 이래 이런 말을 통해서 그 상대방을 괴롭게 하고 있지 않은 걸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런 거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하나님께 위탁과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게 하겠지만, 여러분, 원수가 없는 것은 주님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잠언 22장에 보면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반면 교사 삼는 거죠. 행여나 나도 그 사람은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말했지만 그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성지순례를 가보면 감난산 벳바기에서 넘어서 예루살렘 들어가다 보면 주님의 눈물 교회라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교회 두 기둥 끝에 눈물병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요 구절이 이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얘기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 시련, 아무도 모를지 몰라도, 나랑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부모, 형제, 자녀는 모를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죠. 여러분, 결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 믿었다가 우리가 무슨 말이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에요.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영원히 불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본의 아니게도 실수할 수 있고, 또 우리 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신뢰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만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이제 찬양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게 5절에도 있고 11절에도 있고, 사실은 시편 108편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가 오늘 시편의 7절부터 11절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편 안에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고 절실하다는 거죠. 절실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사실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탄식이, 안타까움이 이제 기도와 찬양으로 옮겨가요.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며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구덩이에 빠졌도다. 셀라. 여기에 은혜가 있죠. 그물을 만들고 웅덩이를 했어도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판결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비록 여기서 이제 억울하단 말은 이제 내가 이게 부품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억누름을 당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장소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또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해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오히려 주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오주여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환경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다시 말하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찬송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뭐 여러 가지 간증도 있지만 찬송과 가사를 그대로 따르는 부르는 찬송을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이걸 찬송시라고 그래요. 믿음에 있는 고백이 그대로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 때 찬양으로 기도드리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체험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정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곧게 하라는 것이죠. 내 영광을 깨울지어다 비파와 수고가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오다. 이제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면 우리 목사님 또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러는구나. 근데 이제 사실 그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죠. 또 그 활빈교회 했던 김진홍 목사님, 통합적 목사님도 새벽을 깨우라는 간증도 있고 영화도 있지만 사실은 이건 문자적인 거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새벽 바로 전에가 제일 어둡죠. 그런 말씀. 가장 어두울 때는 새벽 바로 전이라고 그래요. 영어에는 무슨 말이냐면 이 하루에 가장 어두운 시간은 60분밖에 안 된다. The darkest hour of the day is only for 60 minutes. 24시간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은 사실 60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만사원, 밤이 지나면 낮이 오게 돼 있잖아요. 물론 낮이 지나면 밤도 오지만 인생이 그래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있는데 새벽을 깨운다는 건 뭐냐면 나의 모든 어두움을 새벽으로 하나님께서 가져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밝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새벽에 가까웠다는 거거든요. 그 새벽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자, 그런 의미예요. 꼭 새벽 기도 나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새벽을 깨운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는 것을 주님을 찬송하시다. 이 감사와 찬양이 항상 같이 가죠.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 아까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라는 기도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미 이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선포하시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소원도 있지만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말씀드렸죠. 이 시는 다윗이 불에 갇혀 있을 때 부른 시예요. 만약에 엔게디 구령하면 엔게디의 사울왕이 왔다가 어떻게 되죠? 3,000명을 데리고 왔다가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발을 가리려고 굴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이 유대인들에서 발을 가린다는 말은 용변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잠을 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에 가서 용변을 보려면 무기고 뭐고 다 무장해제예요. 그러면 다윗이 맘만 먹으면 죽이잖아요. 그래서 부하들이 저거 죽이자고 하니까 그렇지 않고 원톱기만 살짝 빼면서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절대로 내 손으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당신을 판단하시 내가 알지 않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이게 막 이렇게 기쁘게 찬양 부를 시간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환난과 고난을 지나갑니다. 그때 뭐 부르짖고 우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도와 찬양으로 승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고 뛰어올라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벽을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은 부르짖으면서 간구하잖아요. 내 형편 주께서 다 하시니까 여러분 주님께는 모든 걸 다 토설하셔도 돼요.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하면 다 주님께만 먼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새벽을 깨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찬송하는 것. 7절로 9절까지 주님을 찬양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슬플 때 부르는 찬양, 기쁠 때 부르는 찬양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의 은혜 받은 찬송을 기도하기 어려울 때 찬송으로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많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죠. 독일의 모든 농부는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한다.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뭐 많이 언어도 못 배웠고 글도 못 읽으니까 찬양시, 찬송시를 가지고 믿음을 고백했다고 그래요. 또 미국에 있는 영적 대각성 운동 때도 많은 복음성과 찬양을 통했고요. 웨슬레가 있으면서 그 웨슬레 형제가 만든 찬송가만 6,500곡이 된다고 그래요. 대단한 거죠. 우리가 실린 건 많지 않지만 이게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간증이 되잖아요. 우리 찬양 부르면 이제 요즘에 젊은이들 부르는 찬양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못 따라가요.
그러나 가사를 보면 다 개인적인 간증과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열심히 따라 부르시고 뭐 곡조는 안 맞더라도 가사만 해도 선포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의 말씀. 이 오늘 이것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거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말씀이 영원 불변하거든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께서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말이죠, 유럽에서 30년 동안 전쟁이 있어서 30년 전쟁이 유명한 전쟁인데, 놀라운 것은 이 30년 전쟁 동안에 찬송가만 5만 5천 곡이 만들어졌대요. 사실 전쟁이라면 뭐 얼마나 위험해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그걸 전화해 주셔서 찬양을 바꾸신 거죠. 그리고 그 참 많은 찬송을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 바랍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캐나다 갔을 때 아침에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고 깼습니다. 그걸 보고 야, 캐나다는 참 아름다운 나라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서 공장에 일한다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깼습니다. 아, 일본은 참 산업 경제가 발달한 나라구나. 제가 한국에 갔을 때는 새벽 기도를 깨우는 종소리를 듣고 깼습니다. 이 한국은 기도하는 나라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나라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 종소리를 못 듣지만 저 어렸을 때 예수 안 믿을 때도 보면 꼭 새벽 종소리 들렸거든요. 여기 저 동네 교회에서. 지금은 뭐 안면을 방해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는 나라 민족.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절대로 망할 리가 없는 나라라고 그랬대요. 우리가 새벽 깨우는 거 어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이 바쁜 세상에 조금 더 자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이 시간이 바로 우리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 민족을 지키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바라기는 정말 새벽 기도 영사가 많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은 그렇지 못한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교회 출석 재적 성도의 10%가 새벽 기도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거긴 못 미쳐요. 한 5%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새벽 기도 용사와 또 심야 기도에 이런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계속 저는 중앙교회 부임하기 전부터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줬던 마음은 인천중앙교회는 기도로 소문난 교회, 예배하는 교회, 기도가 응답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소원하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새 성경 들어가서도 건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 그런 교회를 소문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의 용사로서 계속 새벽을 깨우시고 또 주위의 많은 식구들과 이웃에서 권면하셔서 정말 새벽 기도도 차고 넘치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어서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고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이 굴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의 찬송시를 드린 것을 보면서 우리도 당하는 시련과 환난이 많지만 그것을 보고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새벽 기도 용사들 기억해 주시고 머리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인천중앙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소리 위탁드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